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꽤나 힘을 쓸 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행위 속에는 진실이다 라는 말도 함께 덧붙여져 있습니다. 훌쩍 떠나버린 지난 반세기, 그때는 사람들이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고 순진하게 살려고 꽤나 힘을 썼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엇이 넘치지는 않았어도 정감 넘치고 담백한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돈이었어요. 돈 없는 서름을 많이 겪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학비가 모자라서 공부를 하지도 못한 시간들이 있었고, 돈 없는 서름은 굉장히 그들에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 가져다 줄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오늘에 와서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돈 안에는 유토피아는 생각했던 것처럼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고 순진하게 살며 단아하기까지 한 그 담백한 인간미를 상실해버린 오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없을까? 어떤 대안은 없는가? 우아하고 수준 높은 교육자들이 교육을 시키고 교수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여도 잃어버렸던 인간미는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가면은 남자 소변기 한 중앙에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공중 화장실에 가면,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보게 돼요. 스티커를 왜 붙였을까? 그 공항에 남자 화장실 소변기는요, 아무리 청소해도 튀어나오는 소변으로 인해서 말끔해질 수가 없었어요. 악취 때문에 국외 입국자들, 여행자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네덜란드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모두 상실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공항 측이 내놓았던 바로 아이디어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소변 중앙기에 붙어있는 파리를 맞추려고 거기에 소변을 보니까 튀어나오는 소변이 80%나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소변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경고 문구나 경고 표시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파리를 맞춰서 소변을 보세요 라고 하는 말도 없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있었어요. 이걸 넛지 효과라고 한답니다. 넛지는 팔꿈치로 꾹 누르다, 슬쩍 밀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 아니라 상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넛지라고 한답니다. 그 외에 우리 가끔가다 편의점에 들어가 보면요, 편의점에 자주 이용은 안 합니다.
이마트 같은 데 이용하다 보면은 진열된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상 깊게 봤어요. 맛있는 거, 초콜릿, 크지 않은 거, 조그만 것들을 많이 거기다가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넛지라는 걸 보고 그것도 봤던 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 잔돈 남는 거로, 사놓고 잔돈, 푼돈 남는 거로 쓰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 사세요. 이거 싸니까, 맛있고 싸니까 이걸 구입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고객들에게 알아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이 효과적인 것. 넛지 효과라고 합니다. 효과라고 하는데 난 그 말 잘 안 해요. 효과 간지러워서 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넛지 터치가 오늘 본서에서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타락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을 이겨보려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내와 의논 끝에 우리가 부부라고 하면 애굽의 문화상 보나마나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니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제부터 나의 누이라고 하라. 라고 하여 그 바로의 궁 주변에 귀족들이 살고 있는 엘리트들의 부대 말입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여 그들에게 눈에 띄게 하고 이 입소문을 타고 바로에게 소개가 되고 바로는 바로 이 사례를 자기 후궁으로 삼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후대합니다. 양과 소도 주고 노비도 많이 챙겨주고 나귀와 약대도 많이 챙겨줬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터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했니? 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여기로까지 왔느냐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에게 찔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슬쩍 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네 아내를 나에게 누이라고 하여 나는 이게 합법적인 줄 알아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 상식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상식대로 나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후궁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나한테 이 큰 재앙을 받게 하느냐.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네 아내라고 나한테 이렇게 고하지 아니하여서 이 일을 당하게 하느냐. 이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라고 하여 아브라함 아내 사례와 모든 가축들을 소유물을 보내요. 그리고 저기 가나안보다도 낮은 남쪽 지역으로 점점 내려가서 네게브 지역에 이들이 선택하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애굽에 있었던 과정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배 가운데 찬양하였던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1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타락으로 인한 부와 하나님의 터치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13장 1절에서 6절은 아브라함의 폭넓고 깊은 믿음의 도량과 그 출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진이 사모님 옆으로 드릴 거예요. 자꾸 좋으니까. 서진이 사모님 옆으로. 자, 12장 15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립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누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본토 친척 아비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시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므로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려줄 축복만 기다리고 손꼽았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는 축복은 고사하고 기근이라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삶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이요, 더더군다나 영적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하 만민이 내 족속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실지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 상당한 고초가 겹쳐옵니다. 나는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옳으냐?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쉬질 않았어요. 계속 겹치고 또 겹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아내 살해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우나 애굽에는 비도덕적이요, 비윤리적이요,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로서 내려간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마도 금방 그대를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아마 남자로서 한 남편의 가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서는 쉽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민 끝에 나옵니다. 있었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를 내 아내라 하라. 이 애굽에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함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여자들이 흑인들만 있지 않느냐. 시커먼 여자들만 득실득실한 데다가 당신처럼 백옥 같은 피부에 흰 피부에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을 보게 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릴 텐데 우리가 그걸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냐.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아무런 일이 없는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니 나의 누이라고 차라리 말하라. 사례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이디어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장안을 누빕시다. 그래서 귀족들, 엘리트들이 생활하는 곳에 가서 우리의 행보를 눈뜨게 한다 그러면 이것이 애굽의 왕국 궁궐로 들어가지 않겠냐. 아마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요 상당히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성경에 그 여인이 127세의 나이까지 살았다는 것으로 봐서 이때 60이라는 나이는요 그냥 이 여성의 중년 여성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여성이요,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그 인물이 가장 뛰어날 때는요 언제냐면
중년 때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꽃다운 나이라고 하잖아요. 20대, 10대 소녀에서 20대 숙녀로 올라가면서 이제 꽃이 활짝 펴서 예쁘다고 그러는데 그때는요 그냥 단아하다라는 얘기는 아담하고 우아하다 뭐 이런 예쁘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쓸 때 단아하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숙련미 넘쳐 보이고 오진 성품까지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는 건 중년이라고 합니다.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의 여성, 예쁜 미모에 아름다운 성품까지 겹치면요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자신하였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사례에게. 도무지 발을 뛸 줄 모를 정도로 다 멈춰서 쳐다보는 거. 처음 보는 여성이니까. 아니 저런 여성도 있었단 말이야? 지구상에 저런 여성이 있었단 말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족들 엘리트라고 하는 바로의 대신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왕의 권세가 얼만큼 대단하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왕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저 여자를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도록 우리가 한번 이 일을 해줘보자. 그래서 바로의 대신들이 그를 보고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여 라고 합니다. 15절에. 그러면서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러니까 왕 앞으로 들어. 왕이요, 전 이렇게 예쁜 여성은 처음 봤습니다. 애굽의 여성이 아니고 외국 여성 같은데 백옥같이 흰 피부에 저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냐? 그러하냐? 왕들 그러잖아요. 그 내게로 좀 데려와봐라.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예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를 내가 당장 후궁으로 삼아야 될 것이니까 절차를 좀 밟아라. 그리고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후대합니다. 가나안에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경제적 빈곤으로 서러움을 겪고 자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여기가 유토피아가 맞았어요. 양과 소를 많이 줍니다. 거기에다가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노비들도 많이 줬어요. 암소, 나귀와 약대까지, 그러니까 모든 교통수단, 운송수단이 될 수 있는 약대와 나귀까지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천만금을 얻은 거죠. 약속의 땅에서 지금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약속의 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복이라는 유토피아에 잠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던 나에게 나오라고 지시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할 땅으로 지시하여 그렇게 어려운 땅으로 인도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지금 여기서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얼마나 참깨로 살려고 노력을 했냐? 사람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 빈곤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빈곤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경제적 빈곤은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처참하고 처량한 그런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끔찍한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돈이 가져다줄 유토피아는 없다라고 하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유토피아가 있을 거라고 자꾸 뛰어들고 있거든요. 많은 믿음의 선질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으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저가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저축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구나.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여기서 있는 저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가 많았었어요. 어려움은 잠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 성도들이 신앙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이 경제적 빈곤이란 말이에요. 코로나19가 교회를 치면서 교회에 가져다 주는데 교회가 가장 힘을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신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버린 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적 빈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먹을 게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런데도 앞날이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암담함을 느낀 거예요. 교회 가는 것보다 가서 직장 생활하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 있는 사람이 산다.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영끌 모아라는 말을 막 써요. 여기저기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내일 오늘 있으면 오늘 먹고 내일 없으면 죽자라는 식으로 다 모아가지고 집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금리가 자꾸 뛰어오르니 어떡하지? 참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악한 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냐라고 하는데 악인의 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서 아무 일 없어요. 심판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구한 재산을 다 모을 수 있었어요. 겸하여 교회에 11조도 안 내고 헌금도 안 내고 교회 가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 이것처럼 좋은 거 없네? 주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소시적에 세례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하였던 그런 은혜의 과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았을 텐데 그 추억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요. 경제적 풍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경제적 풍요를 따를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까? 지금은 냉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유일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수요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람의 방식은요, 항상 잘못을 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메아리의 법칙을 잘 쓰십니다. 우애를 잘해요.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진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이에요. 용서받을 길이 달리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재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은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무슨 재앙을 내렸을까요? 엄청난 질병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고로 고대인들은요, 그 재앙 성향상 역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대처 불가능할 때 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야. 역학적으로 조사해도 답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보세요. 뭐 이것저것 다 내세웁니다. 안 되니까 뒤늦게 그나마 깨달은 나라 영국은 위드 코로나를 갔어요. 영국의 총리가 선언합니다. 마스크 다 벗어라. 이 경제적 이 붕괴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 나라만 희한하게 정치력으로 이걸 악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봤지만 영화관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는 방역 패스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이에요. 방역 패스해야 되고, 지하철, 콩나물 실어 갔던 지하철, 버스 안에 그런 데는 괜찮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이런 정책이 어디가 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일관성이 있어야죠. 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전혀 없는 걸 정책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와 그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신들까지 다 재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이 대노한 것이다 라고 하여 바로는 그게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는 걸 딱 알 수 있었어요. 그의 영특함으로 알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터치한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대신들을 명이 있겠죠. 아브라함 그 사람을 데려오라.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야.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네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 후궁으로 삼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했는데 내게 당한 것이 이게 무엇이냐? 이 재앙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정도면요 바로에게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을 당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처형 당하지 않는 기록은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됐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다 떠나갔다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심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조금 뒤늦게 들었는데요. 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앞전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나도 그걸 듣고 거기서 통성기도 주일학교 할 때 저도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손을 대신 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인들을 다 버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놓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넛지 터치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교인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물질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벌어들였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아리의 법칙이죠. 넛지 터치에 그게 뭐라고 합니까? 아, 이러다가 내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앞에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나 이 물질은 많이 벌었는데 교회 안 다니고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소리가 들은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름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맞습니다. 그때가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붙들다가 아브라함에게 선포합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리고 호령을 쳐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가축, 은금을 풍부하게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의 폭넓고 깊은 믿음의 교량과 그 출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그것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바로는 그 대신들에게 명령하여 그 아내를 돌려보내고 모든 가축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돌려보냈을까요? 그들은 애굽의 경계를 넘어 가나안 남쪽 낮은 지역에까지 그들을 인도합니다. 가축대를 몰아서 이방인들이 덮치게 될까봐 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가축대를 돌보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과 가지고 있는 재산이 충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자애로움, 그분의 인자하심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집 나갔던 아이를 발견한 부모가 너 이놈의 자식 잘못을 했으니까 가자. 그리고 잡아 끌고 강제로 잡아 끄는 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 죽을 뻔한 아이를 발견한 아버지가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송해서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같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와서 슬쩍 와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요. 아버지는 왜 잘못했다고 왜 이런 짓을 하고서 이렇게 사냐라고 꾸중을 하지 않을까요? 그냥 손만 잡아. 이 카리스마가 딱딱이 바위처럼 딱딱한 아들의 강팍함을 녹여버리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잡고 무엇을 아들에게 뭘 하게 그 아버지가 하게 합니까?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애굽의 대신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가나안 낮은 지역까지 가축대를 몰아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량이 한 번에 그렇게 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덜향이 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덜향이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물을 보고 있는 그대로 그걸 용납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지 나온 대안으로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는 걸 도량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한 도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출처가 뭔가요? 하나님이 잡아준 손으로 잡고 아이에게 가면서 스스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세 사람, 굳이 몽둥이를 들고 후디려 패고 그러지 않아도 자식 새끼가 컸기 때문에 이제는 컸으면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아름다운 교육 방법이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일행은 점점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 쳤던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먼 여행을 하느라고 지쳐있던 식솔들과 가축들을 거기 쉬게 해요.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한단 말이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결코 잊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싹을 키우는 순간이 되었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쌌습니다. 13장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의 이름이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의 이름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직역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불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을까요? 바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침묵하고 기다려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또 타락하여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참지 못한 무르익지 못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의 약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걸 찬양한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손붙잡고 아무 말 없이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무뚝뚝하게 데리고 가면 더 공포에 질립니다. 어떡하지? 가다 이거 강에 그냥 확 밀어버릴까 땅 떨어지. 그게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 손이 따뜻해요. 이걸 꽉 쥐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소름이 터집니다. 쓰담이라는 말이 있죠. 쓰담. 쓰담은 뭔가요? 안아주다 이런 말인데요. 어느 유명한 명강의 그 학자의 강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사느라고 사람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 그 상처가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여러 번 안아주고 앞에서 안아주고 하루에 15번씩 안아주면 얼마 안 가서 다 치유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안아준 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아줬다라고 하는 건 쓰담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요. 괜찮으니? 안 괜찮으면 우는 거예요. 괜찮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웁니다. 그 눈물은 각종 스트레스가 레깅스처럼 우리 근막을 둘러싸고
입혀졌던 그 스트레스가 눈물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훑어내려서 씻어진다라고 그 학자는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학자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은 지금도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을 뒤에서 안아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느끼고 잊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안아주십니다. 중훈아, 아버지 때문에 너 얼마나 걱정하냐? 발을 딱 잡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근심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가만히 있어. 지금 괜찮으니? 안 괜찮아. 아버지가 완전히 어떤 결말을 보고 건강해지셔서 나와야 괜찮지. 항상 이 효가 대단하거든요. 그 효심을 하나님도 알고 지켜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름은 이럴 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배 때도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삶 가운데서도 뭔가 저기 하고 아이고 주여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여가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봤어요.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 번 화낸 것으로 끝내버리고 아내와 가축까지도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 하나님의 권능에 감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가도 이제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돼. 자국민들한테 조롱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대 당시 지역마다 유목 생활을 대부분 하였기 때문에 양과 소도 많지요, 노비도 많지요, 암수 나귀와 약대도 많지요. 그러니까 유목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도 유목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대할 수밖에요. 애굽에서 있었던 환대가 어디 가서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건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게 지금 5절에서 6절이에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며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다가요 12장 15절에서 13장 6절까지 저기한 게 그거였어요. 이 6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6절은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잘못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도량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돈을 얻어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줄 믿으시라. 그가 뼈저리게 느낀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이 많고 조카 롯에게도 풍요롭게 주니까 그도 가축이 많고 그들이 함께 붙어 살면서 한 식솔로 살면서 목초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맞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은 직감합니다. 예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없이 자기를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스스로 반성하여 이제 어느덧 믿음의 조상의 싹을 틔우고 그리고 믿음이 이제 성장했어요. 스스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걸 아브라함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줘야죠. 그가 우하면 저는 좋아할 것이.
그가 좌하면 제가 우해야죠. 그 아브라함의 도량이 6절 이 한 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죠? 나에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난 물질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나는 몰랐어. 그전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특별한 것은 그의 과거에 타락이 있었지만 그 타락이 오히려 역행하여 믿음의 조상으로서 만들어주도록 그의 도량을 넓히게 하는 출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내 개인을 보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어느덧 도량이 넓어지는 건 나도 봤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꾀로 하고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할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고, 들어야 할 말이 있어도 귀를 닫아야 할 때가 있고, 항상 하나님에게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에게 입술을 열어놓는 방식,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열어놓는 방식,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량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애굽에 가서 타락했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거짓말했는데, 사기쳤는데, 그러나 그건 네 책임 아니야. 내가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내가 그래서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책임 아니다. 그러니 너 여기까지 자랐다. 여러분을 향한 성령은 지금도 응원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응원할 겁니다. 여기까지 네가 자랐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니까 이제부터 주님만이 너의 삶에 절대적이라고 하는 걸 내가 만들어줄게. 내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것을 네 삶에 적용을 하여라. 그때는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여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이런 믿음의 폭넓은 도량을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당당하게 진리와 거짓이 맞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